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깨어진 육체와 영혼,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치유는 새 창조의 맛보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사역 중에서 가장 격렬하고 또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즉 귀신을 내쫓으시는 축사 기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고대의 미신이나 정신질환의 다른 이름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질병을 귀신 들림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일반적인 질병과 귀신 들림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그가 단지 병을 고치고 가르치신 것을 넘어 어둠의 왕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싸우시는 영적 전사로서의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서 악마에 대해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똑같고도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을 믿되 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악의 세력을 과대평가하여 두려움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들의 존재와 활동을 무시함으로써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서는 악한 영의 실제를 분명히 증언하며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직접 시험받으신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역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 중 하나도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정체를 인간들보다 먼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공포에 떨었고 그의 오심이 자신들의 왕국에 대한 종말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시며 단호하고 즉각적인 권위로 그들을 제압하십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축사 사역이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축사 기적의 핵심을 꿰뚫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단순한 귀신 축출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기존의 사탄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정면 충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강한 자의 집에 쳐들어가 그의 세간들을 강탈하고 해방시키시는 구원 전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전포고였다면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전투 현장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 펼쳐집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제압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죽음과 시체 부정함의 장소,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도 그것을 다 끊어버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악한 영의 세력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초상화입니다. 그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이성을 잃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는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상태를 완전한 소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 인간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남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경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강제된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외침 속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던 악한 영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의 신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대 세계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아는 것은 그에 대한 통제권과 권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 질문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영적 권위의 행사였습니다. 귀신의 대답은 소름 끼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로 번역된 헬라어 레기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군대 단위로 약 6,000명의 중무장한 보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지금 이 한 남자를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단지 몇몇 잡귀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수와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군대임을 암시합니다. 사회 정치적 비평으로 성경을 읽는 신학자 체드 마이어스는 그의 책 강한 자를 결박하라에서 이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이 당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개인을 파괴하는 영적인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악한 영까지도 동시에 맞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의 영혼은 영적 전쟁과 제국의 폭력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을 완전히 점령한 군대 귀신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애처롭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점령한 거대한 어둠의 군대 레기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적행, 즉 끝없는 심연의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간구는
자신들이 지금 이 남자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무언가를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악의에 찬 요청이었습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약 2,000마리나 되는 거대한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본성에 걸맞은 바로 그 부정한 짐승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허락하셨는가? 그의 결정은 비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깊은 신학적, 목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 사건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악의 파괴적인 본성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악의 본질은 언제나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다.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행하고 있던 일이 바로 이 돼지떼의 맹렬한 자살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사람들은 돼지떼의 죽음을 보며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 한 사람의 영혼이 결국 어떤 비참한 종말을 맞았을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은 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설교였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 파괴가 보이는 물질적 파괴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 귀신 들렸던 남자에게 자신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귀신들이 조용히 사라졌다면 그는 평생 동안 혹시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압하던 그 거대한 군대가 2,000마리의 돼지떼와 함께 바다의 심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최종적인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했던 바로 그 광인이 이제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던 그의 불안과 혼돈이 이제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둘째, 그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자신을 학대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던 그가 이제는 옷을 입고 문화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셋째, 그는 정신이 온전하여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내면을 점령했던 군대는 사라지고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인간성의 완전한 회복, 즉 재인간화의 강력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정신과 존엄성, 그리고 평안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혼돈에서 질서로, 벌거벗음에서 존엄으로, 광기에서 온전함으로의 위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이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한 사람이 지옥과 같은 절망에서 벗어나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놀라운 회복의 장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나서의 결말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 반응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2,000마리의 돼지, 즉 막대한 재산이 바다에 빠져 죽은 손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의 가치보다 자신들의 물질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권능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그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 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이 결코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 아슬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안전한 분이냐고? 아니,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지. 거라사 사람들은 선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보다 차라리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악의 현실을 더 편안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이 거룩하고 두려운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그들의 땅에 임하자 그동안 자신들이 이 광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를 무덤가에 방치해 두었던 자신들의 비정함과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던 자신들의 탐욕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자신들의 죄를 비추는 빛 자체를 떠나보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얻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제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라.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있는 증거, 움직이는 기적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속에는 여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완전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무덤에 살던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심으로써 그가 이제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외부인인 예수님이 전하는 말보다 평생을 미친 사람으로 살았던 그 이웃이 변화된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라사 지역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 지역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축사 기적들을 통해 이 세상이 단순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임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의 목적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그를 고립시키며 마침내 자기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그 어떤 어둠의 군대보다 강력합니다.
그는 말씀 한마디로 쇠사슬을 끊으시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며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안정과 익숙함을 위해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내면의 어둠을 가지고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축사기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해방 선언이자 우리를 그 해방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권세를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 속에서 죄와 절망에 묶여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저희 자신과 이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미움과 중독의 군대를 주님의 권능으로 내쫓아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가 거라사 사람들처럼 주님의 임재가 주는 변화를 두려워하여 주님을 떠나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일과 자비를 저희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